예. 이게 결국 그 현재, 미래, 과거 그 시제의 차이예요. 근데 전 여기에 반박할 게 있어요. 신은 초월적 존재죠. 신의 그 전지전능함은 그의 초월성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못 돼요. 초월적인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은 뭐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도 못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초월적, 한계가 없는 초월적 존재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초월적 존재고 그 전지전능함은 그에게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되는지, 자, 신은 한계가 없다, 이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언어의 한계, 시간의 한계, 그렇죠? 공간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여러분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 시제, 그렇죠? 그 시간의 그 한계에 의해서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은 뭐예요? 시간의 한계 자체를 초월한 존재예요.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사도 베드로죠? 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원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시간을 초월했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구속을 우리는 받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시간의 구속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은 존재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여러분.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뭐죠?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중력이에요. 중력. 여러분, 중력은요, 재밌는 게, 중력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중력은. 그러니까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주인공 아버지가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렇죠? 네? 미래에서 보낸 메시지가 뭐예요? 과거에서는 현재가 되고, 현재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래가 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중력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인슈타인 박사 상대성 이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력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중력을 가진 존재들에게는요, 중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에는 시간이 굴절된다고 하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의 중요한 상대성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간의 굴절이 뭐냐?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빠르게 흐르고 어디서는 천천히 흐르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중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중력이, 여러분, 과거의 중력이 따로 있고, 현재의 중력이 또 따로 있고, 미래의 중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뭐예요? 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 힘이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지금 그 중력은
시간에 그 제약이 없이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지구에서 작용한 그 중력이 따르고 오늘 작용하는 게 따르고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중력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중력이 이 자리에 여기가 이제 삼정동 가까우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병자호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400년 전인가요? 300~400년 전? 그때 그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중국 오랑캐들도 느꼈던 중력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력의 작용은 시간을 초월해요. 중력의 작용은, 그러니까 중력 그 자체, 중력의 작용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은, 그 존재들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제한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중력이 없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을 느끼지 않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안 받죠. 그런 존재들은 뭐냐? 중력과 똑같이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4차원, 3차원의 세계의 인식의 틀을 지금 여러분 좀 벗어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자, 전지전능의 영역은 천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초월성이라는 것은 모든 3차원적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초월성인데, 그 초월성 가운데서는 바로 이 시간의 초월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고대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속담이에요. 이건 뭐냐? 초월적인 존재는 뭐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현재형이에요.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 모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 바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지금 윤선주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 지금 제 눈앞에 수림이, 서림이 있고 세은이가 있고 현우가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자, 지금 각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목사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세연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니네 네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가까이 앉아있는 것 같아? 그치? 응? 서림이가 제일 먼저 가까이 앉아요. 그 다음은 세연이, 그치? 그 다음 보니까 현우, 그 다음에 수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앉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누가 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각자가 앉아있는 포지션에 의해서. 근데 만약이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동시에 한 공간에 있는 거야. 목사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동시에 한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래, 수림이, 서림이, 세연이, 현우,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다 동시에.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시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 그럼 논리학자들이 그러면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비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그리고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빛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왜? 중력이 있는 그 우주의 공간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만 그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굴절하면서, 빛이 굴절하면서 상대적으로 흐를 뿐이지만 빛이란 존재 그 자체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그 기준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논리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의 신, 꼭 기독교 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10분 양보해서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이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반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는 뭐예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 현재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도 현재고, 여러분의 미래도 그분 앞에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예요. 내가 태어난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책을 딱 보면 첫 페이지가 있잖아요. 서론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서두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한 페이지 마지막에 마침표가 딱 찍혔어요. 한 장의 종이라고 쳤을 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럼 하나님께는 내가 태어난 사건도 현재고, 내가 지금 나의 그 과거가 현재고, 또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예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다가 늙어 죽는 그러한 그 제약 속에 있지만, 절대자이신, 초월자이신 그분의 시각에 보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런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푸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시에 다 현재예요. 우리가 이걸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동시에 현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살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회개를 했어. 그래 나는 의인이 됐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나는 앞으로 더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방탕해지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점점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은 인생을 이제 비참하게 종말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 인생이 있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그럼 내 인생의 결말은,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 결말을 봐야만 그 결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 항상 그걸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변하면 여러분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걸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연애하는 열렬히 연애하는 커플이 있다고 칩시다. 각자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만나 뜨겁게 사랑해. 근데 서로가 너무 인생에 큰 의미가 있어. 현재.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전에 여러 이성들을 만나는데 그 이성들과의 그 아픈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이 결국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지금 애를 낳았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그 배에 품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생해요. 그런데 애를 탁 낳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 10달 동안의 그 고생이 의미고 가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치를 만한 대가였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귀해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나는 키워가야 되겠다. 이 사랑에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또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미 살아온 과거가 달라지고요,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에 제한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 있어요? 미래를 미리 앞당길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거의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항상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존재의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교와 그토록 싸웠던 그 핵심은 뭐예요? 과거죠. 모든 것이 인과론이잖아요. 그죠? 네? 영적인 연좌제, 종교적 연좌제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영적 연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유대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깨트리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가 지배돼. 과거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지배되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신분 제도를 타파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분사상은? 신분은 뭐예요? 그거만큼 더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의 조상이 종이었다고 나는 평생 종만 해야 돼. 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내 후손들까지 미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현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느 연인이 뜨겁게 사랑했을 때, 정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사건이, 그 현재적 사건이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사실 베드로후서가 그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처럼 임하니까 너희들은 길다고 시간이 느껴지지만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끼워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라.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양초든 그 열천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다가 어떤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를 자버렸어. 그때 신랑이 왔어. 그래서 결혼식장 못 들어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재림교를 믿는 사람처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핵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사실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교도 갔다 왔고 모두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현재, 그 사건의 현재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재의 그 모습으로 네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리고 열천의 이야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현재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학생들한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뜨겁게 사랑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괜찮아요, 아빠. 아시냐고. 응? 오정주 자매를 전에 뜨겁게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정주 자매가 없으면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어요. 그죠?
아, 그때는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현재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현재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뭐예요?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건 뭐라고요? 그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아, 그때 예수님 그러셨지, 아, 예수님 정말 큰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한다는 것은 그 기억을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도 뭐 교회가 커지고 뭐가 사람 많이 모이면 이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이에요. 재현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의 과거,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선한 역사들, 공의의 역사들, 이러한 사건들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야,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나의 삶, 이 시대 속에, 나의 현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거. 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행위가 여러분 바로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일으키고, 이 현재에 일어난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신비하고 무슨 막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이런 자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여러분, 이런 초월성을 갖고 있는 행위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옛날에는 제가 하루에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2시간. 2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성경을 제가 하루에 한 30장, 20장, 30장씩 읽었어요. 그때 그게 참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따라. 근데 그 깊이는 달라졌어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기도해요. 성경도 하루에 무조건 30장, 많이 읽으면 50장까지 읽고 한 권씩 읽기도 했는데,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경도 깊이 묵상해요.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으면 지금 깊이를 못 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깊이를 더하는 현재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지, 이렇게 전 얘기 안 해요. 왜?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그때 쓸데없어 보이는 그 행동이 사실은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나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나는 보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현재와 과거를 막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저는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상반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끔 하나님 헷갈리실까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들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들에게 대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내가 정말 아들을 망치는 기도를 드렸구나.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시간이 흘러서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부터, 예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그 과정 속에서, 과거로부터 와서 오늘날 이 현재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기도의 저의 기도가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죠? 매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매 현재의 순간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안 됐을 거예요.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과거와 우리의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단절되어 있고 현재가 단절되어 있고 미래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연결성 속에서 지금 현재가 나의 과거와 미래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현재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의 현재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현재를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나의 미래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키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현재 나의 손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시간에 의해서 이 논리학자들의 논증이 지금 아주 제한된 논증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했어요. 틀린 논증은 아니지만 아주 제한된 논증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이걸 타당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시간과는 상관없이, 물리학적 법칙과 상관없이, 이게, 이 논증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이것을 하겠다는 뜻을 정해놓으셨는데, 자기가 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은 결국 전능한 신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므로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논증에 제가 반박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신이라고 얘기해요. 인격을 갖춘 신. 여러분, 인격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바꿀 때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유한한 존재인 나도, 그죠? 유한한 존재인 저도 바꿔요. 오늘 내가 의찬이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애들 키우는 거 하고 내가 오정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좀
가정에 불성실하대. 내가 오늘 야단을 쳐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를 딱 왔는데 또 저렇게 그 천진하게 웃고 선해 보이는 미소로 목사님 하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녹아서 아이 그럼 내가 타일러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우리 비일비재로 경험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 남편한테 내가 이거 한바탕 해야 되겠구만 이러고 갔는데 남편이 막 또 막 웃는 낯으로 막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막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녹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 미워도 고와도 내 남편 내 마누라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식도 그래요. 아이 저거 그냥 응? 쫓아내버릴까? 그리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냥 이사가 버릴까? 막 이런 마음 품다가도 예?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응?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야지. 응?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내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격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본성, 우리의 인격,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격이죠.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격이 된 거죠. 인격적 존재의 특성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뜻을 거둘 수가 있어요. 신은 어떤 우주적 어떤 자연 법칙이나 자연 질서나 우주적 어떤 원리나 어떤 물리적 법칙이나 어떤 기계적 어떤 그런 세계관에 신은 초월자는 절대로 자기 뜻을 바꾸면 안 되고, 예? 자기가 세운 그 뜻은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죠. 인격신은. 성경을 보세요. 저는 예전에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에 의하면 우리에게 인간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죠?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 불지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냥. 예?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인격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덕, 윤리, 선, 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응? 가능해요 그게? 인격이 없는데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과학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과학은 도덕적, 윤리적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과학은 도덕적, 윤리의 그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명윤리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보셨어요? 원숭이 모가지를 탁 쳐서 다른 원숭이의 몸통에 시킨 그 실험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에 자원자도 나섰어요. 그래서 내년에 러시아의 그 프로그래머인데 이 몸이 다 이 목 아래가 다 마비돼 있는 또 선천적인 장애예요. 그래서 예? 자신의 신체를 기증한 사람 있죠.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몸통에 이식하는 수술을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그 원숭이를 이제 옮겨놨더니 원숭이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네, 목을 옮겨놨는데 그 60시간 뒤에 안락사 시켰답니다. 안락사.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프랑켄슈타인. 내 얼굴은 저는 윤선주의 얼굴이고요. 몸은 노정범의 몸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내년에 시도가 된대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 유럽의 그 의사하고 중국의 그 과학자들하고 한국의 또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러시아 과학자들하고 같이 해서 그걸 한대요. 자원자도 나섰고. 러시아는 아직 그런 의료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중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미국에서도 못하고.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통제를 받지 않은 과학은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신이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그 신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가능한 거고, 공의가 가능한 거고, 의가 가능한 거고, 선이 가능한 거예요. 신이 인격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 비인격적 존재가 세운 그 원리,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냥 칼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분이 또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인류는 계속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선과 공의와 진리의 그 최고 보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병든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그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내치잖아요. 그죠?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보내진 메시아다. 뭐 이런 말씀도 해요. 그죠? 뭐 거룩한 것을 뭐 계획해 주지 않으면 뭐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애원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한번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이렇게 질기게 그냥 매달려야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물고 늘어져야, 한번 물면 놓지 않은 진돗개처럼 그냥 꽉 물고 늘어져야,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뭐 이런 얘기, 성경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신앙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리학자들의 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논증에 빗대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현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재의 중요성 얘기했죠.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게 마음 바꾸는 게 가능해요. 뜻을 거둘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막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사지를 몰아넣을 수도 있고 다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중재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해보죠. 그죠? 인격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격은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성.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게 결국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그 관계성, 우리의 모든 그 인격적인 존재들은 그 관계성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로 그 한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그 최후의 심판 때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재워주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으며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으며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다 그랬죠?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소자라는 게 누구예요? 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약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느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삶을 함께 살아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국어 교과서에 있나? 지금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 김춘수의 꽃 있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 없어요? 이제 없어졌나 보구나. 저는 그 시험 때문에 억지로 외웠거든요.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그 중요한 핵심이 김춘수의 시에 저는 그 이해의 키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춘수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죠? 제가 이제 서림이한테, 야! 어이, 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서림아? 하고 부르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관계성.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를 맺지 않은 관계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사울아, 선주야,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그것은 말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꽃이 되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김춘수 시인이 말한 그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림자를 뜻했다고 해석하는 글을 봤어요. 그림자, 꽃.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림자입니까? 꽃입니까?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내가 꽃이 되어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꽃이 되어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가 달라지고 나의 미래가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고,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현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과거는 과거로 끝내버리세요. 미래는 두렵고 불안한 일이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현재 그것을 하세요. 사랑해야 한다면 현재 사랑을 하십시오. 용서해야 된다면 현재 용서를 하세요. 바꿔야 한다면 현재 바꾸세요. 현재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현재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꽃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꽃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우리의 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군가의 꽃이 되고 누군가의 꽃이 되어주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꽃밭이 되겠죠. 먼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을 꽃밭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내가 먼저 꽃이 되어주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를 꽃으로 불러주고 삼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논증은 그 논리학자들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이 논증을 반박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런 그런 교훈을, 이런 메시지를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의 현재, 그리고 누군가의 꽃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꽃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